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는데 예배하는 당신의 모습은 천사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저녁부터는 시편 43편으로 가서 시편 43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3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2편과 43편은 사실은요, 같은 시편으로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해요. 한 편의 시편이었는데 두 편으로 나누었다.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성경 구절이 있고 성경 장들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한참 역사가 진행된 뒤에 몇 장, 몇 절 이런 한참 뒤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편 42편과 43편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42편과 43편은 한 편이었다라는 데에는 다 뜻을 같이 해요. 한 편을 두 편으로 나누어 놓았다. 다 거기에 일치된 견해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나누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시편을 나누었는지.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연장석상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도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지난주 수요일 날 42편 마지막 회, 강의 마지막 회 이렇게 적어놔서 43편을 대할 때 42편과는 전혀 별개의 시편으로 이해하시지 말고 이어지는 것이다. 다만 나누어진 42편의 마지막 회를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생각들을 했고, 오늘부터 다시 5절까지 묵상을 하게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어진다.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어놓으면 총 몇 절이 될까요? 42편이 몇 절이었습니까? 11절이었죠. 43편은 몇 절입니까? 5절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의 시편이었다가 몇 절로 된 시편? 16절로 된 시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42편과 43편에 들어와서 좀 차이점을 문맥을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그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편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가능한 한 수요일 저녁에 뒤편에 앉지 말고 앞자리, 우리 찬양대에서 이 자리가 늘 비어 있잖아요. 앞자리로 딱 당기시면 글씨도 잘 보이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저거 글씨 저런 거 막 필요 없고 그냥 앉았다만 갈래, 이런 식으로 뒤에 앉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그런데도 뒤에 앉아 있다면 제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저기 2층에 앉아 있는 젊은 분들은 특히 알겠죠? 젊은 분들은 가능한 한 아래층으로 내려고. 잘 보입니까? 뒤에도? 대답이 신찮네요. 안 보인다는 말입니까? 잘 보입니까? 안 보이거들랑 창피를 무릅쓰고 앞자리로 당겨 앉으면 돼요. 잘 보이지도 않은데 잘 보이는 채 탁 이렇게 폰 잡고 있기보다는 제가 한 번씩 탁 저 뒤에 있는 분들 읽어보세요 할 거예요. 읽어보세요. 못 읽으면 더 창피스럽겠죠. 그죠? 42편 우리 지난번에 묵상을 했어요. 자, 시편 42편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특징이 뭐였다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시편 기자가 자기 속에 또 하나의 자기가 있었죠. 그래 마치도 세 분이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시편 기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몇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왜 세 사람 같이 느껴졌는가? 바로 저 이유 때문에 그래요. 1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이요 라고 시작을 해요. 2절에서 5절까지는 자기 자신이 헷갈리고 있어요. 혼잣말 하고 있는 거죠. 혼잣말. 자,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된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혼잣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6절에서 8절까지 들어가서 보면 내 하나님이요 라고 해서 또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또 계속 기도가 이어지는가 싶더니 9절에 내려가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녀야만 하는 것입니까? 막 이렇게 또 나와요. 또 혼잣말로 나와요. 혼잣말로 또 그것이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기도가 짧죠. 그렇죠? 또 뭐가 깁니까? 혼잣말이 길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43편에 들어가서 봅니다. 43편의 내용을 딱 보면은 정말 재미나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뭡니까? 기도예요. 4절 상반절이 혼잣말인가 싶더니요. 혼잣말도 조금 나오다가 다시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고 하반절에 가서는 마지막 절에 가서는 혼잣말이 나와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있죠. 시편 42편에도 처음에는 혼잣말이 많다가 시편 42편 후반부에 가니까 기도가 많죠. 그렇죠? 그러다가 시편 43편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기도가 많고 뭐가 또 적고 있어요? 혼잣말이 적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 갈수록 혼잣말이 줄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량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죠? 믿음이 좋을수록 또 성장해 갈수록 자기가 허드렛 말로 하는 그런 말들은 줄어지고요. 하나님께 진정한 소원을 아뢰이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깊이 있는 대화의 시간은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꼭 저와 같은 성장으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있어요. 43편에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43편을 읽어보면 기도가 전반절에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크게 두 가지를 아뢰이고 있어요. 시편 43편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크게 몇 가지로 나온다고요? 두 가지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편 43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애타게 하나님을 찾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그리고 그 패거리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떼거리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 떼거리들 때문에 시편 기자가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 42편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하소연할 때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이는 내용, 42편의 내용이었죠. 기억납니까? 그리고 믿음 있는 자아의 소리가 커지도록 해요.
믿음 없는 육신적인 나가 있고 믿음의 나가 있잖아요. 믿음의 나의 소리가 커지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왜 이렇게 낭망에 쩔쩔매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께 말아 기도하라. 너는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나는 영원토록 누구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고 여전히 누구를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 시편 42편의 내용이었어요. 43편에 돌아와서는 구체적인 기도를 아뢰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기도인데 그 구체적인 기도가 몇 가지로 기도되어지고 있다, 아뢰고 있다? 크게 두 가지로 아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내 송사를 변호해 주십시오. 내 송사를 뭐 해 주십시오? 변호해 주십시오. 1절에 봐요. 내 송사를 뭐 하여 주십시오? 변호해 주십시오. 또 하나 강구하고 있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뭐 하여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저 글씨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글씨가 적게 나왔는데요. 뭐로부터 이렇게 해 주십시오. 뭐로부터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아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 송사를 변호해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주제는 뭡니까? 나를 건져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 기도가 구체성을 띈다 그랬죠. 그저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랬죠. 반응을 좀 보이십시오.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럼 구체적인 기도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뭡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로부터 나를 뭐 해달라? 판단하시되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어디로부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경건하지 아니한 그와 같은 자들로부터 나를 뭐 해달라? 구원해 달라. 됐습니까? 저기 나라라고 했잖아요. 나라.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구체적인 기도의 두 번째 내용.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로부터 나를 판단해 주시고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고 나를 뭐 해달라? 구원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시편 기자가 처하여 있는 저 내용들을 보면서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라고 했을 때 좀 뭘 의미하는 것일까?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는 일단 나라니까 혼자 개개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한 민족이고 한 백성이고 복수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저기에다 경건하지 아니한이라는 단어 밑에다가 밑줄을 긋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저 말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됐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사람이 곧 뭐 한 사람이죠? 경건치 못한 사람이에요. 경건치 못한 사람.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냐? 그게 바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됐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뭐죠?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경건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경건치 못한 자들입니까? 경건한 자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맞죠?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들 맞습니까?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에요. 나는 화나면은
하나님이고 누구 보이는 게 없어요. 이러면은 경건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화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경건치 못한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받지 않는 나라? 받지 않는 나라.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받지 않는 사람. 그렇죠. 모든 일에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건 경건이에요, 경건. 내가 경건치 못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어도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살고. 그렇다면 나는 경건한 사람, 경건치 못한 사람, 경건치 못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저 경건치 못한 사람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좋을 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그거는 불경건이다. 경건치 못한 거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러한 자들로부터, 그런 패거리들로부터 나를 판단해 주시고 나를 뭐 해달라는 거죠?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했을 때 간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간사. 간교라는 말은 알겠습니까? 교묘하게 우리를 많은 거죠. 속이는 거예요. 참물을 가지고 속이면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말해요. 거짓되고 옳지 못한 패거리들로부터 나를 뭐 하시고 판단하시고 내 송사를 뭐 해달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뭐 해달라는 기도죠.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세대 속에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어요? 주변에 믿는 자들이 많은 그와 같은 자들 속에 있어요?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패거리들 속에 홀로 있는 거예요? 어느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 같으면 이런 탄식의 기도가 안 나오겠죠. 후자죠, 후자.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자들이 없어요. 거짓투성이고요. 불의한 일들을 주저없이 행하는 그런 패거리들 속에 시편 기자가 하나 땡그랑 남아있는 거예요.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죠?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부모님도 안 믿고 언니도 안 믿고 형님도 안 믿고 동생도 안 믿고 내 혼자 신앙생활 해가는 사람. 시집을 잘못 가가지고는 온통 불신자 집안이고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고 자기 혼자 신앙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형편에 있는 사람.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힘든단 말이에요. 주일날만 되면 놀러 가자 그러고 자기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교회로 가야 되는데. 명절 되면 한 자리에 모여서 막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다 제사 지내자 이하고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형편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나를 판단하시고 나의 형편을 뭐 해달라고요? 변호해 달라고. 저게 재미나는 거는 또 내 송사를 마시고 변호하시고 나를 마시고 판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은 나를 판단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 다시 말하면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송사라는 말과 변호라는 말은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쓰는 용어들은 아니죠. 저 용어들은 다 어디서 쓰는 용어입니까? 법정 용어 아닙니까? 법정 용어. 고발하고 고소하고 변호사 사고 변호하고 재판하고. 그래 하나님을 어디로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법정으로 끌어들여요. 하나님 이 법정 속으로 오셔서 내 문제를 조금 재판해 주시고 나를 좀 변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법정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저 법원으로 하나님을 모셔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형편이 너무 고달프고 어려운 그런 형편이니까 바로 법정과 같이 하나님이 께서 오셔서 공정한 재판을 좀 내려달라라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을. 아멘입니까? 그래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기도 꼭 드리세요. 하나님, 내 형편 너무 힘듭니다. 나를 제대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환경 속에서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오셔서 내 형편 헤아려 주시고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 속으로 오셔서 나를 간섭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기도가 아닐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뭐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까?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요. 저 건져 달라라고 하는 저 말은 곧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해요. 알겠습니까? 그러한 세계 속에서 나를 뭐 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1절의 이 기도 내용은 구체적으로 바로 뭔가? 나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그런 뜻이 어디 있는데 그러십니까? 그런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요, 패거리들이 다 장악했어요.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요, 막 온 구석구석 득실거리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내가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나를 건져달라 하면은 그런 세계에서 나를 건져서 어디 갖다 놔야 됩니까? 갖다 놓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 확보, 그런 공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단 말이에요. 기도다. 알겠습니까? 이 기도를 꼭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시편 기자의 기도만 되어져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막 더 뜻하게 지시에 불어가면서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소극적이 되어지는 것 같고 왜소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는 그와 같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십시오. 그런 자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냥 지나가는데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라고 하는 저 나라가 정말 이상해요. 킹덤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저 칸츄리라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저 나라는 정말 신기해요. 저 단어가 사용된 게요, 메뚜기 떼들을 의미해요. 메뚜기 떼. 저 나라라는 저 뜻이요.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있죠. 저기를 뭘로 썼어요? 아예 복수형으로 썼죠. 그렇죠? 그럼 메뚜기 떼들 또는 곤충 떼들, 벌레 떼들, 짐승 떼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 안 믿는 짐승 떼들, 간사하고 거짓 투성이인 메뚜기 떼들, 그런 메뚜기의 공격을 받으면, 그런 짐승들이 설치면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세파 속에서 우리를 뭐 해달라? 건져달라. 메뚜기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를 판단하시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 공정하게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되어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 곳 있지만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외에 자칫 잘못하면 쉽게 지나가버려. 그래서 놓치기 쉬운 성경 구절 두 곳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정직하심과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여호와의 나의 바위 되심과 여호와에게는 뭐가 없음이 불의가 없음이 뭐하리로다 선포되리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불의가 없으셔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정직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제대로 마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세상은 막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제대로 판단을 해 주실 거다. 믿음으로 사는 자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기를. 때로는 나도 약해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는 때가 있고 탄식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건 육신적으로 내가 약해서 그러고 내 속에 다른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나를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다. 제대로 판단해 주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뭐가 되어 주십시오. 재판관이 되어 주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 2절로 내려갑니다. 2절. 서바냐 하나 찾아나는데 서바냐도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서바냐 시작.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의로우신 분이시다. 뭐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저곳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절로 내려갑니다. 2절. 자, 2절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랬어요. 참 1절에서 갑자기 또 2절로 넘어가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대답 좀 해요. 여러분들은 천재라서 하나도 헷갈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1절에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뭐 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죠. 그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그런 패거리들 속에서 간사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패거리들 속에서 나의 공간, 나의 자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시편 기자가 2절에 가서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여기까지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참 자기 처지를 그대로 솔직하게 아뢰고 있죠. 자,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셨고 나의 도움이셨고 나의 피난처이셨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마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내가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핍박과 저들의 조롱으로 말미암아 왜 내가 이렇게 슬프게 다녀야만 하는 것인지 참 안타까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떼거리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저 떼거리들이 덤벼드는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교착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할 내가, 찬송하며 살아야 할 내가 슬프게 애통하면서 이렇게 늘 우울하게 근심에 사로잡혀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배회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 시편 기자를 단정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였다 하더라도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나의 현실에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하게 되면 우리도 저렇게 낙심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답한 마음, 애달픈 마음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죠. 여러분 꼭 핍박하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문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업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오늘 낮에도 우리 극동방송 지사장 새로 옛날에 계셨던 분 다시 오셔가지고 인사차 들리셨어요? 저도 놀랬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한참 동안 우시고 가셨어요. 저도 같이 따라서 울고. 2011년도에 9월 달에 그분이 그 일을 하시다가 일 속도를 안 나간다.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를 하고 연필까지 다 짓고 결제 서류까지 다 펴놓고 있는데 또 가고 결제 볼펜을 갖고 그만에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하다. 아무래도 지사장이 이상하다. 건강검진을 좀 받아보는 게 안 낫겠느냐. MRI를 좀 찍어보는 게 안 낫겠느냐. 한둘이가 그러는 게 아니더라는. 한두 분 그런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대요. 부산대학병원에 갔더니 검사하다가 그 의사 선생님이 급합니다. 한시가 급하다고. 이건 큰일 날 뻔하다고. 바로 뇌경색으로 터지면 당신은 반신불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입원해가지고 응급조치해서 치료를 받았대요. 3개월 동안 입원해가지고 3개월 동안 입원해가지고 그냥 치료하고 말이 안 되는 말이 머리에 생각은 왔는데 말을 하러 가면 이게 신경이 입으로 전달 명령을 못 내려주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데 입이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 해도 백날 해도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겪어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저도 겪어봤어요 그거. 머리는 생각이 다 되는데 말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더 성질은 급해지고요. 소리가 커지고 그러더라고요. 더 답답하고.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은 말 했어요. 저도 겪어봐서 안다고. 겪어봐서 안다고. 사경에서 오락가락 했다는 자기도. 사경에서 오락가락. 여러분 건강 있는 거 이거 예사롭게 정말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걸어오셨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발로 버스를 타고 오셔도 발로 버스에 탈 수 있었다는 것도 마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약간 의자에 앉아있기가 허리가 아프고 좀 엉덩이가 쑤시더라도 이렇게라도 앉아있다는 게 감사하셔야 돼요. 조금 아파봐요.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못 앉아요. 정말 소중한 건데 약하디 약한 게 우리들 맞아요 안 맞아요? 한없이 약한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건강의 문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장로님은 무슨 기도하세요? 그래 주춤주춤해요. 아직도 말이 빨리 머리에 생각은 와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입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저도 눈 뜨고 나면 하나님 제발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 이야기하면 흥 하고 울어요. 그분도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흥 하고 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도 눈만 뜨면 막 해달라고요? 좀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이요. 말만 못한 게 아니고 이거는 피했어요. 그래서 잘 피했는데 석 달 뒤에 아프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석 달 뒤에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 한쪽 눈이.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건 심각한 안질이래요. 이 눈이 옆으로 돌아간대요. 동자같이 옆으로 돌아가 버리면 실명이 된대요. 하나님 날마다 아프지 눈만 뜨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또다시 이런 병이 생깁니까?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우울증 안 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우울증이 살짝 왔대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와서 자꾸 배를 누르더래요. 누가 방문해요? 우울증이 와서 문 열어달라고 자꾸 방문하더라는.
그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이거든요. 열정도 있고 순수하시고 굉장한 열정이 있고 낙천적이고 늘 긍정적, 낙천적이고. 그래서 우울증이 왔는데 그 우울증이 오는 순간 다운되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방 안에서 떨고만 있고. 이거는 또 실명 한 번 돼도 한쪽 눈이 있으니까 또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명 하나 딱 대고 그 눈이 옆으로 돌아가고 티 나오고 눈 안구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한없이 좌절되고 절망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 봐요. 저런 탄식이 왜 나오겠어요?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재판관이 되어달라고 나의 변호사가 되어달라고 기도해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원수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패거리들이 타이밍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시기는커녕 아직도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들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찌하여 내가 슬프게 애들게 이렇게 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시편 기자의 변화를 좀 42편과 한번 대조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편 9절에서는 주는 내 반석이신 하나님 그랬는데 43편 2절에 와서 보니까 주는 내 뭐가 되신다 그랬어요? 힘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반석 아시잖아요? 든든한 견고한 그와 같은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은 반석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뭐가 되시는 분이시다. 힘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랬죠. 42편 9절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뭐 하셨나이까? 잊으셨나이까? 이전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43편 2절에 와서는 이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뭐 했습니까?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버리셨다. 그러니까 고통의 일이 시편 42편보다는 시편 43편에 와서는 더 고통스러운 환경에 자신이 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42편 9절에 가서는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했을 때 좋은 내용은요, 지내야 합니까? 슬프게 내가 이렇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이죠. 슬프게 다니나이까 43편의 저 2절, 저 내용은 헤매야 합니까? 라고 했는데 잘못 써놨네요. 뭐 해야 합니까? 헤매야 합니까? 헤매야 합니까? 제대로 나왔죠, 이제? 나왔죠? 그래서 똑같이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는 말이지만 히브리 원어상으로는 지내야 합니까? 내가 헤매여야 합니까? 다르죠? 지내는 것하고 헤매이는 것하고는 어느 상태가 나쁜 겁니까? 헤매이는 상태가 나쁜 것이죠. 근데 시편 기자가 지금 앞의 내용보다는 더 나쁜 환경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는 읽을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은 읽어도 저런 분위기를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제 내용은 저런 내용, 더 상태가 나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봐요. 42편이나, 아니, 그대로, 42편 내용에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43편 2절, 42편 9절. 거의 비슷하잖아요. 잊으셨다, 버리셨다. 그런데 저 주어가요. 누굽니까? 저 때는. 어찌하여 앞에 주어는 바로 뭡니까? 주는 나와 있죠. 맞습니까? 주는. 그런데 42편 9절과 43편 2절에 두 번째 나오는 어찌하여, 두 번째 나오는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됐다가 누가 주어 됐다가 내가 주어 됐다가. 그래서 43편 앞에는 어찌하여는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뒤에 나오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는 나를 어찌하여 잊으셨습니까? 주는 나를 어찌하여 잊으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그 앞에고요. 주는이고 그 다음에 뒤에 어찌하여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헤매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됐어요? 2절.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많아이까 다니나이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어져요. 저를 봐요. 그러면 주어가 누구와 누구죠? 하나님과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2인칭 당신이 하나님이고 1인칭이 누굽니까? 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서로 대면하는 관계 속에서 나를 버려서는 안 되는 바로 당신인데, 나를 잊으셔서는 안 되는 분이 바로 당신이신데, 내 곁에 계셔 주셔야 할 분은 바로 당신이신데, 있어야 할 당신은 내 곁에 안 계시고 내 곁에 누가만 들끓고 있다. 저 패거리들만 들끓고 있다. 저 패거리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떼거리들을.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경건치 못한 사람들, 간사하고 어떻게 사는 사람들,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 아멘입니까? 그런 자들만 왜 내 곁에 이렇게 들끓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과 나는 2인칭과 1인칭 관계 아닙니까? 제3자의 어떤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과 나 사이에 왜 엉뚱한 것이 놓여 있습니까? 이거를 시편 기자가 뭐하고 있습니까? 탄식하고 애달바 하고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들로부터 당신이 계셔야 할 공간뿐만 아니라 당신이 다른 데 계신다면 당신 그 곁에 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자리, 그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하나님 곁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 이 기도가 물질 많이 해 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출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정도에 멈추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같은 주소지를 쓸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된 것에 크게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동거인입니까? 하나님과 동거네. 우리의 주소지에 누구의 주소지가 같습니까? 하나님 주소지와 우리의 주소지가 일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으로 이사된 사람들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이사되어졌느니라. 우리는 주거지 이동을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끊읍시다. 그러면 3절을 읽고 끊읍시다. 3절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됐습니까? 자, 2절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예배에 나왔다가 나는 왜 이렇게 애달밖에 슬프게 다니만 하는 것입니까? 히히히 하다가 설교 끝 해가지고 돌아갔어.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3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3절.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난 자들에게서 내가 있어야 할 공간, 내가 설 자리를 하나님 찾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바로 3절이에요. 3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읽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누가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주소지에 저도 이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곳에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 생각한다고 이 말씀은? 다음 주일에 생각한다 그랬죠? 자, 4절을 한번 또 읽고 마칩시다. 4절 앞에 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기도를 했고 그런즉, 이게 이제 이 단어를 빼뜨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런즉. 읽을 때 그런즉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말은 세게, 강하게, 확신 있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주의 빛과 뭐로? 진리로 나를 인도하여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나를 뭐하게 해줘서 이르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기도했으니 그런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아래에 있으니 그런저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말이로다 이르리이다. 그랬어요.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아멘. 반드시 저곳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고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영광이고요.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큰 기쁨의 하나님께 말이로다 이르리이다. 아멘. 찬송 한장 합시다.